드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드렸던 부분들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주적 관점에서의 구속의 경륜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차별화된 구속의 경륜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인데, 그래서 이 대쟁투 배경에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는지를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가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패배로 말미암아 하늘과 사단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되어서 지구의 활동 영역을 하나님께서 국한시키셨고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옹호하는 대단히 중요한 대쟁투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대쟁투가 이 십자가 사건에서 종결되지 않았는가?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쟁점이었던 이슈가 사단이 하나님의 정부를 공격했던 그러한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온 우주에 드러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대쟁투를 그때 종결시키지 않으시고 마지막 싸움이 하나 더 남았는데 이 마지막 싸움의 주자가 누군가 하면 이 남은 자손에 의해서 대쟁투가 종결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오늘 대쟁투의 종결, 이 클라이막스를 찍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보통 다 중요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라 이 대쟁투의 종결을 이룰 위대한 그 하늘의 사명을 받은 이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마다 매일을 살 때에 이런 자부심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쟁투의 종지부를 찍을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우주적인 싸움을 끝낼 사람, 그게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그 가치에 좀 눈을 뜨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이 남은 자손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좀 그런 사실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남은 자손으로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미운 우리 새끼 이야기 다 아시죠? 근데 이 미운 우리 새끼가 정체가 뭐였습니까? 백조였죠, 백조. 백조. 근데 이 백조가 누구 틈에 살았어요? 오리들 틈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리들에게 막 구박도 받고 따돌림도 당하고 뭐 몸집도 큰 게 굼떠가지고 하면서 막 구박을 받죠.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 역전이 되었습니까? 커가지고 언제 역전이 되었어요?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상황이 언제 역전되는가 하면 진짜 엄마가 나타나는 순간, 진짜 백조가 하늘에서 그 모든 새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인 백조가 하늘에서 이렇게 연못에 내려앉는 순간 백조가 그제서야 자기의 신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는 왜 이렇게 굼뜨고 몸집도 크고 왜 저 다른 오리들과 다를까 하는 그 고민과 방황 속에 있다가 나는 왜 저들과 같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다가 그렇게 살면서 있다가 이제 백조가 그 연못에 내려앉는 그 순간 깨닫는 것입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새가 있구나.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누굴 닮은 거예요? 백조를 닮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 제7 안식 예수 재림교인으로 사는 것이 좀 불편하고 뭔가 세상과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들과 다른 좀 소외감을 느끼고 하는 것은 그 서러움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진짜 부모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왜 저런가 했더니 저분을 닮아서 그랬구나.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근본이 다른 태생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대쟁투의 종결을 구할 사람으로서 그날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이 땅이 주는 그 서러움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서러움이 다 씻겨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좀 희망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인류 역사 속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주제, 그리고 두 번째는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 교회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의 성경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인류 역사 속에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정서가 이 마지막 대쟁투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남은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 세대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여기 노란 글씨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가 하면 여기 빨간 글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특권과 의무의 상속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자손이 성경에 또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이 신약 시대의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석을 만들고 세우신 이 신약 시대의 교회. 근데 여기 빨간 글씨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남은 자손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 이 남은 자손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시대 교회를 통해서 또 남은 자손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손이 자원에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선택에 의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손이 자원에서 되는 겁니까?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선택에 의해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님이 이게 공고를 내 가지고 이제부터 남은 자손 할 사람 모여라, 희망하는 사람 지원서 내, 이렇게 해서 뭐 지원서를 보고 그럼 나도 남은 자손 할란다 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남은 자손 정신이 뭐냐 하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된 신앙 공동체 내지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철학이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의 뭘 완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 가고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거보다 이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 위에 이 시대의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교회 가는 키를 좀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간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에 내가 교회 간다. 안식일에 교회 간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키를 좀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오다가 동네 친한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죠.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나 오늘 교회 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논리에 반박하는 행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면 노아가 뭐 했습니까? 120년 동안 뭐 했어요? 배를 만들었잖아요. 배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드는 이 사실을 노아가 사는 동네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겠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망치질도 하고 어딜 부수기도 하고 뚫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에 어느 한 곳에 공사를 하고 드릴로 막 벽을 뚫는다고 하면 그 드릴 소리가 어디까지 들릴까요? 어디 우리 교회 안에 전체가 다 들리겠죠. 어디에 있든지. 노아도 120년 동안 똑같이 망치질을 열심히 한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뚝딱뚝딱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노아의 삶이 뭐로 대변됐는가 하면 매일 아침마다 그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로 대변되었습니다. 쿵쿵거릴 때마다 사람들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노아의 삶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 좀 티도 나게 옷도 입으시고, 평소에 저 사람 저렇게 안 입었는데 하면서 오늘 이상하게 잘 입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명을 위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남은 자손은.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남은 자손들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신약에 하나님이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갱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도 성공했습니까? 모진 핍박과 시련을 거치다가 중간에 과도기를 거치면서 교회가 또 변질되죠. 원래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이 나중에 이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종교개혁 시대에 개신교회라고 하는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개혁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러나 역시 이 남은 자손으로서의 이 개신교회는 그 사명 완수에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고 우리가 그토록 많이 공부했던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출현하는 이 남은 자손, 이 마지막 남은 자손들임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 문제를 좀 하나 더 언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남은 자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물어요. 꼭 교회를 가야 하나?
교회 안 가면 구원이 없나?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안 가도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를 안 가도 구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안 가도 구원이 있습니까?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를 안 가도 구원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 온다고 꼭 구원이 있고 교회에 안 오면 구원이 없고 사실 이런 논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에서 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 눈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무형의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비가시적인 교회. 이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교회죠. 근데 그곳은 누구만 그 교인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제가 이 사람의 눈으로 비가시적인 교회의 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림교회가 들어온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한 120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120년 전에 제7 안식 예수 재림 교단이 조직된 해가 1863년도입니다. 그러면 1863년도 이전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 무형의 교회가 있다. 근데 그 교회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교회를 우리가 비가시적인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날 이 가시적인 교회는 무엇인가? 가시적인 교회는 뭔가? 눈에 보이는 교회인 유형인 교회죠. 거기 어떤 교회 조직에 속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빛을 따른 많은 사람을 포함한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이 비가시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왜 가시적인 교회를 논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교리 주의 173쪽에 보니까요. 가시적 교회는 봉사를 위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사명을 성취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단순히 구원론에 입각한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들어가는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대쟁투라고 하는 이 소위 대쟁투 사관에 입각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한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 바로 가시적인 교회인 이 남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이런 반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없습니까? 우리가 자꾸 안식일을 얘기하니까요.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이 없습니까? 라는 반문이 들어오죠.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죠.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고춧가루 먹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라는 것도 있었죠. 여러분 이 가시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세워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런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화이트부인의 권면을 따르고 하는 것은 구원하고 관계 있는 사항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직된
이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좀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이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게 맞죠. 깨끗한 옷,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좋은 옷이 뭘까요? 좋은 옷. 이 좋은 옷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상대적이에요. 사람에 따라 그 좋은 옷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제 교회에 어떤 청년이 오는데, 새로 오는 청년이 오는데, 이제 교회 올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막 바지를 입고 왔는데 바지가 막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막 그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왔더니 교회 문 앞에서 어떤 분이 교회 올 때는 이런 옷 입고 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대쟁투적인 사관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옷 좀 굉장히 멋진데 이런 옷은 어디서 사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에 속해 있다고, 신앙 공동체, 특별히 남은 무리에 속해 있다고 할 때, 이게 우리가 자꾸만 구원론하고 결부시키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 구원과 마치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돼요. 우리가 이 가시적인 교회의 문제를 남은 자손과 결부시켜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요약하자면, 그래서 이 가시적인 교회는 특별한 사명을 위탁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위탁받아서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 가시적인 교회는 각 시대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 가시적인 신앙 공동체에 남은 무리가 우리가 이제 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것, 이 교단이 이 우리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여러분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분명히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이 절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탁받은 남은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정확한 사실이고요. 예언과 성경을 다 뒤져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탁해 준 신앙 공동체는 이 남은 자손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 교단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정 개인에게 주시지 않아요.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소수 집단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걸 맡겼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 소수에게 하나님이 뭔가 사명을 맡긴 적이 없어요. 성경 역사에. 신앙 공동체, 이 백성, 집단 이런 개념으로 남은 자손을 이해하지 어떤 개인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매주 이번 주는 오지 않았는데 이상한 데서 편지가 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가 와요. 그럼 대쟁투 사관으로 보면 한 개인 혹은 몇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이 교회는 썩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죠. 이 현혹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이상하게 이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를 하면 체면에 걸리게 되는지 자꾸만 들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되도록 그런 이야기를 안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보고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광고에 보시면 혹시 이런 광고 보셨어요? 보험 같은 보험 광고인데 한 20분만 전화 상담하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그런 광고 보셨죠? 혹시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 사은품 받아보신 적 있어요? 우리 장로님 사은품 받아보셨어요?
근데 사은품이 꽤 좋은 걸 주더라고요. 예. 근데 왜 이 사람들이 20분만 통하면 왜 선물을 줄까요?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겁니다. 20분만 들으면 반드시 뭐 한다? 이거 보험 가입한다. 예. 이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일단 20분만 듣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이게 바로 사람의 나약함이죠. 그러니까 다른 교단에 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 보면 그 얘기를 듣고 하다가 그곳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은 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준수하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참된 신자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의 계시이다. 하나님의 계명,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사단이 애시당초부터 했던 게 그 논리였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논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사단의 논리를 뒤집어 엎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우주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의미, 오늘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단순히 이게 맞고 틀리고 구원받고 안 받고의 논리를 적용하고 접근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되게 옹졸해져요. 소극적이어지고 우리 신앙의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우주적인 관점에서 멀리 크게 바라보면 지금 하나님의 정부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영원히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부의 이 위대한 구속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주자로서 선택함을 입어서 사단의 논리를 뒤집어 엎어서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서 우리가 그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또 뭘 하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안 죽고 영원히 산대요.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이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사자를 타고 다니고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막 굉장히 흥분되고 막 사자를 한번 타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사자를 탔어요. 첫째 날 탔어요. 사자를 막 타고 난 다음에 이제 밤이 돼가지고, 밤이 없지만 하늘에는 이제 집 앞에 야 사자 기다려 하고 기다리게 한 다음에 둘째 날 또 나가서 야 일로 와, 또 탔어요. 사자를 또 탔어요. 그 타다 보니까 이제 사자가 좀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사자 날개 좀 달아주세요 해가지고 날개 달고 막 타고 다녔습니다. 재밌겠죠. 그리고 셋째 날 타고 그 다음 날 타고 그 다음 날 또 타고 한 200년을 탔습니다. 200년을 탔어요. 200년 타고 보니까 또 얼마나 더 타야 돼요? 한 2천억 년을 또 막 탔습니다. 근데 2천억 년 탔는데 여전히 신나고 기쁘고 흥분되고 막 그럴까요? 처음 사자를 타고 다니는 그 희열과 감동과 그 기쁨이 2천억 년 동안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전 우주를 다니면서 우리가 뭐에 대한 증인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증인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틀리지 않았고 우리가 지구에서 그 죄의 형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승리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그 지도자인가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지키신 이유와 동일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예수님이 계명을 지킨 이유와 동일하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지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럴 때 인간은 최고의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새로 산 물건 있으십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무언가를 샀을 때 그 기쁨은 이 사기 전과 사고 난 다음에 약 5분간의 기쁨만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해요. 5분. 5분이 지나가면 그 물건을 새로 사기 전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대한민국 주부들이 홈쇼핑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가져와서 전화를 하고 막 주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TV에서 남은 수량 뭐 얼마 남지 않았다, 매진 임박 하니까 막 급해져가지고 주문을 하죠. 이 막상 샀다가 물건이 왔어요. 근데 물건이 왔는데 봤더니 내가 그때 미쳤었지 하면서, 이걸 왜 샀지 하면서 반품을 다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5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뭔가를 사고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하지만 그 기쁨이 5분밖에 안 가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거기에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원래 용도로 쓰는 게 맞아요. 원래 용도로 쓰는 게 맞습니다. 사단의 주장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뭔가 하면 뭡니까? 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이다라고 단순한 원리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또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쟁투적인 사관에서 보면 남은 자손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고,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제일 좋습니다. 남은 자손에게 주신 예언의 신은 사명 완수를 위한 선물이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제공했어요. 이미 다 제공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더 이상 구원과 관련돼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보가 필요 없을 만큼 성경이 명확하게 다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예언의 신이라는 것이, 대언의 영이 필요한 것인가? 남은 자손에게 주신
이 사명의 완수를 더 잘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그래서 남은 자손의 특징 가운데 마지막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예수께서 소유하시고 행사하신 믿음, 혹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이해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지만, 우리가 대쟁투 사관에서 입각해 본다면 여기 이 예수의 믿음은,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행사하셨던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이 누구처럼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믿음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남은 자손이 지키는 예수의 믿음은 바로 이 같은 종류의 믿음인데, 이는 그들이 예수께서 소유하셨던 믿음과 유사한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 특징 지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 이 마귀의 일이,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려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되게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궤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관념을 박약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구하고 바라고 노력하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나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처럼 될 때까지요?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노력하고, 내 삶에 그 믿음이 재현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바로 이 대쟁투의 종지부를 찍을 사람들로서 이 사단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결정적으로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키면서 이 대쟁투에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화려한 막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대쟁투의 그 종지부를 찍을 사람들로서 가장 화려한 막을 내릴 수 있는 이 우리 모든 직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3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60장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대쟁투의 마지막 주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하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을 기대하고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어두움을 밝히는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의 그 재림을 만방에 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또 뜻이 계셔서 이곳에 아버지의 전을 세우셨사오니 이제 다시 한번 위대한 하늘의 역사를 우리 직산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만방에 알려지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